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청정 지역에서, 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도 달마다 마스크 끼고 예배 시간에 올 때는 꼬박꼬박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있었는데, 서울에서 뭐 그렇게 할 일들이 많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이 시골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왜 꼭 8월 15일 날 광화문을 가야 했나? 그리고 갔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왜 또 안 받아가지고 교회를 욕먹이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부 지침대로라면 2m씩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만 하면, 마스크만 잘 쓰면 이 안에 확진자가 있어도 거의 전파되지 않습니다. 전철 한 칸이 저희 교회 절반이 안 됩니다, 공간이. 근데 그 안에 지금 여기에 총 합혀져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몸을 부딪히고 전철을 탑니다. 그냥 접촉자예요, 접촉자. 신체 접촉자. 하루에도 몇백만 명이 그 전철을, 그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을 서울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서울 시민이 그 많은 확진자가 드러나도 전철 매도선 타신 분 코로나 검사 받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가장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찍어댑니다. 지난 8월 15일에 정부 반정부 집회를 하는 태극기 부대가 집회를 열었고, 그 인근에서 전국 노조연합회가 자기들 추산으로는 2만 명, 정부 추산으로는 2,000명 정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똑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랬더니 정부 대답이 뭐였냐면 거기는 별로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공격하고, 정부와 좀 협조적인 사람은, 아니 정부가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선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분명히 어디에선가 옮겨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전파된 거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옮겨와가지고 교회에서 확산되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우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출입을 허가해가지고 우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7대 지침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교회에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 특별히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단 한 명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다가 이번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돼가지고 언론에 다 떠들어대고 정부에서 방침을 어겼다라고 딱 대고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거기 8.15 광복 집회에 갔다고 사랑제일교회를 막 찍고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8.15 집회에 가지 말아달라고 교회 차원에서 전 교인에게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도망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아주 정부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문을 닫아서 예배당 출입자를 다 막았고, 문자로 전교인을 상대로 성북구청에서 진료소에서 연락이 오거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와 8.15 태극기 집회를 23번씩이나 대국민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은 매우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가인이 죽인 아벨 때부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오고 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힌 세대에 살지만 그 기가 막힌 세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달려올 때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아니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들고 8.15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들을 향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배운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치만큼은 정부에서 교회를 상대로, 그리고 한 개인을 상대로 책임 떠넘기기와,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수준에까지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장들이 앞다투어서 이번 일을 두고서 정부 반침에 찬동하는 성명을 걷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무대뽀로 나가요. 다행히도 의사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잠복기가 5.2일입니다. 8월 15일 날, 그날 만약에 전파된 바이러스라면 적어도 목요일쯤 돼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8.15 집회 끝나자마자 나타나는 건 그 전주에 휴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이 이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지각을 가진 젊은이들마저도, 믿는 젊은이들마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욕하고 또 8.15 집회 간 사람들을 욕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딱 들었으면 복음서가 맨 처음에 딱 들어와요. 복음서. 이 복음서가 어떻게 지금 구약의 말라기,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가 이 복음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천천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살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아담이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담 곁으로 인도하시자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죄송하지만 좀 말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너는 나다. 이게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딱 풀어놓은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나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이거를 알고 있던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왕 노릇은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한 가지 장치가 뭐였냐면 선악과였어요. 너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네 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너 만약에 그거 잊으면 너 죽어. 근데 아담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거 먹으면, 그 순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놀랍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꿨어요. 이는 생명의 어미다.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아담은 그것을 믿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고쳐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영생할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냐면 죄를 알고 있는 상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죄는 알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항상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막 태어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과 섞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점점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물로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 저기 우산이 무지개 우산이 있어요. 무지개색 우산이. 근데 외국에서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무지개 우산을 피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가 무지개 우산을 쓰고 다니면 게이든지, 여자가 무지개 우산을 쓰고 다니면 레즈비언이든지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면서도 무지개 우산을 우산이니까 그냥 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무지개를 자기네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지개는 원래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때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주시는 게 무지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무지개는 그리고 원래 빛은 직진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물에 딱 닿으면 빛이 굴절을 하게 되면서 이 프리즘 역할을 해가지고 무지개가 딱 비치거든요. 근데 그 무지개가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은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무지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직진하는 빛이 꼭 이 물기에 딱 닿으면 이게 딱 꺾어져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자,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가 떠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늘 세상 가운데를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다가 이 땅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온 인류가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까지의. 그리고 11장 맨 후반에서부터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흩어져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분을 부르세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특별하게 부르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안 불렀잖아요. 아브라함만 부르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땅을 약속하세요. 이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근본적으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 두 번째, 자손입니다. 이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영적으로는 근본적인 의미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 세 번째, 씨를 약속하세요.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씨가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몇백만 명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의 출애굽기를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고난당하고 그 고난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전염병만 있어도 어려운 이때에 큰 재난을 당해서, 특별히 그 중에도 이 두 개 마을에서 저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분에게 호소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애굽의 왕,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 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이 되어서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왜? 힘드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이건 대답을 하시네. 행복하긴 한데 무겁다는 거죠. 뭐가 무거우세요? 헌금이 무거우세요? 아니면 주일 지키는 게 무거우세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게 무거우세요? 아니면 성경 읽는 게 무거우세요? 어떤 게 무겁죠, 여러분? 다 무거워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헌금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줄 때까지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선친 살아계실 때 그분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선친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검소하신 분이어서 이 돈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분명히 걸림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님께 헌금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해드렸어요. 이렇게 수해났을 때 수해연금 어디다가 기탁하면 아버님 이름이 방송국에도 나올 수 있고요,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으나 얼굴 닦겠다고 헌금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헌금이 어려운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되고 귀한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땐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땐 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땐 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물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 헌물과 제사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무거워요, 헌금하기가. 두 번째, 주일 지키는 게 무거우세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게 무거우세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계신 분은 주일날이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주일이 무겁고 예배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변하지 않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웃사랑하는 것이 좀 무겁습니까? 계명 지키는 게 무거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어질 상급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무겁게 여겼어요. 야, 하나님이 뭐 돈 받는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고기 먹는 사람이야? 맨날 뭐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연재해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할게요. 아직 덜 맞아가지고 강팍해요. 아직 덜 맞아서.
정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들맞아서 강팍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낫게 작신나게 두드러 맞아버리면 마음이 확 내려 가라앉아요. 덜 아프니까 살아있어서 그래요. 암 걸려가지고 시한부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모든 걸 다 놔요. 그런데 아직 덜 죽었어요. 덜 죽어. 아직 덜 죽으니까 네가 잘하네 내가 나라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집 거 먼저 해야 되고 하는 소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직 덜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 큰 재난을 당한 우리 성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큰, 정말 어찌 보면 동네에서, 저희 마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눈에 보이는 피해를 일단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양보하더라고요. 먼저 하라 그래. 그냥 먼저 하라 그래.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먼저 하라 그래. 그냥 자원봉사 온 사람도 다른 집에 돌려주고 장비도 먼저 가져가라 그러고 돌려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믿는 자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제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도 물론 한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본토에까지 그리고 저 실크로드 이 상권까지 잡고 있는 큰 나라를 이룬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약소국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역사를 전체 이 세상 나라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패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데 인간 왕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놓고 사울을 줘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자기 맘대로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시고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거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들을 늘 고백하고 그분에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답을, 인생의 해답을,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해답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경아, 화면 좀 바꿔줄래? 아직 화면이 안 바꿔졌네. 아니야. 그냥 목사님으로 바꿔줘. 목사님 얼굴로. 그렇지. 바꿔줬어요? 오케이. 화면 좀 줄여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만 간음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왕권을 영원히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그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것을 알면서도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19명의 왕들은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아요. 결국에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러고 나서 100년이 또 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맘대로들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대답을 하는 그들의 악함을 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 25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한 권을 아주 짤막하게 딱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달려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떠난, 죄에 계속 빠져 사는 사람을 떠나버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세 번째, 죄가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신약의 첫 권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부터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죄로 죽어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적 통치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뜻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에게서 그 당시 때 이제 황제를, 그 로마의 왕을 황제로,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뭐라 그러냐?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뜻이,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라는 뜻이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신적 통치자, 신적 통치를 할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할까요?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제 나왔네. 복음서가 시작되어지는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1장부터 구원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셔요. 근데 거기서 택하시고 그 택하심에 대하여서 응답하신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어져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히 왕권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 그 다음에 다윗의 약속, 끊임없이 하신 이 구원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4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4권 중에 2권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걸 속사도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했던 제자고 누가는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것까지를 성경으로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4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2권이고 그 다음에 속사도에 의해서 2권이고, 근데 왜 하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의 첫 권으로 딱 올라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단 한 절을 찾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구원 약속이 다 그 구원 약속을 성취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어른들은 족보를 좀 많이 보았을 건데, 족보를 보시면 이름들이, 우리 식구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굉장히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공적이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씁니다. 한참.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뒤에다가 이름을 정리해서 넣어요. 이게 족보거든요. 창세기가 족보책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족보를 이어주는 책, 그리고 역대상에 가면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완성하는 책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예수 믿게 하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는 진짜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의 속에 갇혀서 살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살았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속에 삽니다. 나같이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만하면 세상을 잘 살고 있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율법교사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용감하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냐, 말씀하셨느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